수요 성경 공부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하고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주의로 3일 또 귀하게 만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함 받고 또 공급받고 세임 얻어서 또 남은 3일을 주 안에서 능력으로 사는 귀한 저희들의 매일 2주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성령 하나님을 함께 배울 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한하신 주 성령, 제가 성령 하나님 함께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참 너무 귀합니다. 성령님을 제약하지 않는 무한하신 주 성령,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한하신 주 성령, 우리 어두운 성품에 생명빛을 주소서. 보혜사시여 우리 죄를 씻으사 피곤한 자 힘주며 이른 양 찾으소서. 보혜사시여 우리 마음의 평안을 이슬같이 내리사 열매 맺게 하소서. 보혜사시여 우리들의 연약함 단식하며 도우사 우리 위에 비소서. 보혜사시여 예수 말씀 따라서 아버지라 부름을 밝히 가르치소서. 보혜사시여 영생하는 인친표 기업 얻을 증거니 전국 인도하소서. 보혜사시여 아멘.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때 여러분 편하시지만 또 집중하시는 그런 우리의 삶의 처소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또 늘 질문을 하시면서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내 속에 더 새겨지게 됩니다. 또 실질적인 질문이 계시면은 채팅란에 중간에 남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제 성령님 의지하며 함께 말씀 앞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늘 저희가 복습을 하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 우리가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내 가정에, 내 교회에 이 진리로 지금 인도함 받는가? 그렇죠? 두 번째는 내 심장을 가리는, 그래서 보호하는, 그는 주의 의 십자가의 보혈로 피값으로 완전히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다. 세 번째는 평안의 신발, 그래서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은 복음의 그 능력으로 마음의 평안이 함께 하시는, 그 다음에 우리의 머리를 보호하는 구원의 투구, 그래서 주께서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예수 믿는 구원에 받은 자이다. 그 다음에 이제 방패는 믿음의 방패. 그래서 불화살을 맞게 되는 것은 바로 예수 의지하는 믿음으로 매 순간. 그래서 이 순간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사탄의 공격을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공격하는 것은 이 세상의 비진리와 그리고 이 세상의 혼돈된 세상 속에 우리가
그 잘못된 것을 수술하는 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제 등 뒤에는 항상 기도하는. 그래서 저희가 이 7가지 영역을 늘 점검하고 기도하실 때 내 삶이 바로 교회가 되고, 이게 바로 교회가 하는 에베소서의 말씀이죠. 그리고 내 가정이 교회가 되고, 그리고 우리 소망교회가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함 받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일 설교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야곱에서 말씀을 들었는데 바로 이 말씀이죠. Steadfast of love of God.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 그래서 그 사랑을 바로 다윗이 그 무비보셋을 향해서 그 사랑을 할 수 있었죠. 그는 누구를 통해서? 바로 요나단, 이 자기의 왕위도 버리고, 근데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요나단도 이렇게 예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받을 때 우리 또한 그 사랑으로 무비보셋, 내 삶에 인간적인 어떤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길로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게 바로 이 세상에 진정으로 필요한 사랑이다. 그래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오늘도 우리가 갖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벽 매일 성경 묵상을 기억하시는지요? 오늘 새벽에는 다윗이 밧세바 범죄한 그 상황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보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꼭 매일매일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어제 오늘 유튜브 제가 올려드린 그 말씀 부분만 보셔도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은 죄에 대한 아주 적나라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죄에 대한 우리가 짓지 않을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 밧세바의 상황을 통해서 그 결론은 그거죠. 하나님으로 충만한 길 외에는 길이 없다. 그래서 이번 주일 설교가 바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History makers. 그래서 이 땅에 세상은 죄가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삶에서 사람들은 적당히 포기하고 적당히 자기의 쾌락을 즐기고 적당히 인간적인 어떤 길을 가고, 우리가 그거는 히스토리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죠.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 길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저희가 정말 이 부분은 진지하게 우리가 붙잡고 또 우리의 삶에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충만이라는 것이 성령 충만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성령님을 얘기하실 때 항상 충만함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성령 하나님 관련해서 마지막 정리하는 이게 참 중요한데, 성령을 왜 충만하라고 얘기를 했을까? 저는 다 정리를 해보니까 이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우리는 단순히 그냥 충만 그러면은 어떤 그 물리적인 충만을 얘기하는데, 실은 그 이상의 충만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제 성령 하나님의 제대로 알고 싶은 이 부분의 마지막 이제 전체적인 정리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성령 하나님 알아야 될까요? 그거는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시니까 성령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은 내 삶의 전 영역이, 그래서 저는 팬데믹이 준 장점 중에 하나가 우리 각자의 개인의 삶이 바로 성령의 전으로 인도받는, 그리고 각 가정에서 지금 수요 성경 공부하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앞으로도 이렇게 해도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각 가정이 말씀 공부 자리가 되고 또 성전이 되는 그런 의미도 저희가 훈련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 하나는 지금 성령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지할 때 삶의 전 영역에서, 그 다음에 뭐죠? 성령을 의지하면은 생명력이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뭐 육신적으로 좀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령님을 의지하게 될 때 내 정신이 강력해지고 또 심지어는 죽을 몸도 살린다 그랬기 때문에 몸의 생명력으로,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력으로, 자, 모든 영역과 생명력, 이 적어도 이 두 가지만을 생각했을 때도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전체 정리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 아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기도하시면서, 그 다음에 성령님을 지금 의지하시면서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기로 합니다. 자, 오늘 살펴볼 전체 정리는 구약과 그 다음에 이제 각 본에 대한 어떤
구별 가지고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순서적으로 구약에 나타난 성령 하나님, 제가 이제 성경 구절을 다 하지 않고 정리한 부분을 합니다. 전에 다 했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인드웰링 하지 않으셨고 그냥 역사로 이끌어 주신, 일시적으로 역사를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는 지금 신약 시대를 살기 때문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드웰링, 함께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과, 구약에서는 일시적 제한적이었죠. 그러나 신약에는 이 제한적이라는 말은 어떤 지도자에게만 그렇게 나타나는데, 이제 신약 시대 때는 모든 성도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참 이걸 생각하면은 신약 시대 때는 따로 그게 없죠. 누가 어떤 구분은 있죠. 목회자가 말씀을 증거하는. 그렇지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여기서 너희는 모든 성도를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성도가 제자가 될 수 있는. 왜? 성령님은 모든 성도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성령님의 사역 중에 하나가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다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목회자만 사역하고 선교사님들만 사역하고, 그건 철저하게 잘못된 것이죠. 내가 직장 가는 것도 선교사입니다. 주부님들께서 가정을 섬기시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소명입니다. 성령을 인도함 받을 때 우리는 모든 영역을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한다. 목사는 여러분들이 섬기는 직장으로, 직업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훨씬 더 이 세상의 선교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 또한 주신 특별한 소명이 있죠. 그래서 거기에는 어떤 누가 더 특별하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두가, 왜? 신약시대에는 모든 성도님이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동일한 성령님으로. 그 동일한 성령님이 이제 구약은 일시적으로 했지만 신약에는 전체적으로, 그러면 현대는 시간을 초월하신 성령님이 지금도 역사하신다. 이걸 생각할 때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순간에도. 자, 공관복음, 이제 신약이잖아요. 공관복음에 나타난 성령 하나님을 정리를 하는데요. 공관복음은 뭐죠? 마태, 마가, 누가. 순서적으로 하면 마가, 누가, 마태 이렇게 되죠. 공관복음은 성령님의 사역이 예수님의 일생과 연결됐어요. 그래서 잉태도 성령으로 성장과 사역의 시작과 그 다음에 모든 종류의 사역과 십자가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 영화에 이르기까지. 그걸 제가 이제 성경 구절을 다 설명을 했잖아요. 제가 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 구절 하나하나 다 들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다 마친 다음에 구약부터 계시록까지 성령님과 관련된 성경 구절을 거의 빠짐없이 제가 다 만드는 PPT를 우리 성도님들과 나눌 겁니다. 그럴 때 나중에 이거를 하나씩 클릭해서 제가 성경 구절은 이렇게 파란 색깔로 했거든요. 그 구절만 기도하시면서 읽으셔도 우리 또한 어떻게 된다는 거죠? 공관복음서를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인 성도들도 예수님이 그렇게 평생에 그 사역을 하신 것을 성령으로 인도함 받았다면 예수님의 생애를 그대로 따르는 제자들은 또한 성령으로 의지할 때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공하는 PPT를 꼭 보시기를 제가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공관복음은 예수님의 일생입니다. 그러면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다음에 뭐죠? 누가복음을 기록한 그 누가가 사도행전도 기록했죠. 그래서 순서적으로 사도행전을 먼저 얘기합니다. 사도행전은 정리를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구약의 성령 하나님과 공관복음에 나타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함께, 그래서 사도행전은 복음을 전하니까 구원사역, 그 다음에 신앙인과 사도들, 제자들의 교회를 세우는 사역, 이게 이제 그러니까 구원과 복음과 그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이 사도행전에는 이렇게 밸런스 있게, 균형 있게 나왔다는 거죠. 자, 공관복음에는 복음적인 측면이 강조됐다면 사도행전은 복음과 함께 전파, 선교, 전도가
함께 강조가 됐다. 이 균형. 그래서 사도행전을 볼 때 우리는 나만 복음적인 생활을 한다 이게 아니라 성령을 인도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나간다는 거죠. 이렇게 함께 나누게 되는. 자, 그 다음에 이제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가 선교지까지 계속 철치 플랜팅이 계속되는. 그래서 교회 성장과 성숙과 함께 그 교회가 없는 곳에 세워지는 선교와 함께 가는 이 교회와 선교 사역. 그 다음에 이거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가 되고 또 선교로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민감한 인도하심과 분별력이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선교라는 것은 아시아로 갈까요? 유럽으로 갈까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언제 떠날까요? 더 있어야 될까요? 이거는 상당한 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성령님을 민감하게 관계를 가져야 되겠죠. 그걸 뭐라 하지? 인티머시 위드가. 성령님과 친밀한 관계.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은 늘 성령님의 듣는 귀, 그 다음에 순종하는 자세. 이게 뭐죠? 친밀함이죠.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그런 부분을 배우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선교 사역을 하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세워질 때 신앙의 공동체가 되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한 공동체가 되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신앙 공동체를 가르쳐준다는 점이 참 중요하죠. 균형과 교회와 선교와 친밀함과 신앙 공동체로. 자, 이게 바로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라면은 그 동일한 사도행전은 선교행전은 오늘날에도 계속돼야 되죠. 우리 교회가 이제 여기는 이 정도면 멈춘다. 그런 순간이 교회가 끝나는 겁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저도 떠나게 되겠죠. 왜냐하면 그 어떤 기간이 있잖아요. 또 제가 섬길 수 있는 어떤 사역의 어떤 그 정체성이 제가 이제 막 나이가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일반 성도님이라면 주님 앞에서 계속 있어야 되지만 목회자로서의 어떤 그 기간이 좀 있을 수 있잖아요. 또 저희 교회는 임기자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을 늘 생각할 때 늘 우리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면은 저도 그래요. 저는 처음 사역할 때부터 내일이라도 하나님이 떠나는 것이면 떠난다. 이런 진짜 깨어있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민감할 때 이 순간 어디로 가야 될지, 이 순간 누구에게로 가야 될지, 이 순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바로 성령행전, 선교행전, 사도행전 29장은 30장, 31장으로 계속돼야 된다. 자, 이제 사도행전은 뭐와 같이 가죠? 서신서와 같이 갑니다. 서신서는 뭐죠? 로마,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서, 디모데 전서, 디도, 빌레몬, 히브리, 야고보서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신서는 사도행전과 같이 가는. 그래서 제가 같이 봐야 되는 순서적으로. 자,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하사 다윗의 혈통. 이거 복음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신서에는 복음을 얘기하는 부분이 누구에 의해서 성령의 역사로 메시아가 예언되었고 태어나시고 잉태되시고 태어나셨다. 이 부활 그러니까 메시아의 구원 사역은 성령의 역사. 이게 이제 서신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서신서는 막 당시에 이방인에게도 가고 또 유대인들에게도 가고 이러니까 그게 뭐죠? 율법 조문, 즉 율법주의에 대해서 그 공격이 있었을 때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복음의 능력을 얘기할 때는 율법, 인간의 어떤 노력이 아닌 성령에 의한 우리의 마음의 할례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정신적인 것을 넘어서 내 영의 성령으로 인도받는다는 이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로 성령의 역사가 나를 컨버전, 회심케 하는 역사다. 이게 이제 그 서신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다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영혼의 영역에 연결되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게 뭔가 하면은 이 복음을 전할 때
이제 막 따지고 들고 막 그러면 이해시키려고 하고 이거는 필요하죠. 그렇지만 그게 너무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뭐 이론적으로만 자꾸 했을 때는 지적으로 따졌을 때는 그 복음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자신이 하고 싶어도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인간의 머리로 이해가 다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럴 때 우리가 계속해야 되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복음을 전하는 이게 바로 서신서의 아주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다. 이제 그 다음에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 이게 이제 로마서에 이제 계속 나오죠. 특별히 이 복음을 이해하게 되는 것은 성령 사역에 매우 중요한 사역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막 머리로만 전하고 막 이론적으로만 전하고 이게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그리고 말씀의 그 지혜를 잘 전달하는 이런 자세도 가질 때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 영혼의 영의 역사하실 때 그 깨달음과 변화가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성령으로 인도함 받으면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로마서 8장이 중요한 것은요. 7장까지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게 이제 7장은 예수 믿은 다음에도 우리의 마음에 괴로움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설이 있고 또 하나는 7장은 예수 믿기 전에 괴로운 상황을 얘기한다는 설이 있는데 보통 이제 전자도 많이 얘기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전자를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막 괴로울 때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아직 성화가 덜 됐거나 아니면 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이럴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로마서 8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십자가의 보혈로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그 십자가의 보혈은 뭘 통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아, 사도 바울도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그냥 나는 철학도 했고 나는 뭐 법률학자고 율법주의자고 나는 뭐 바리새인이고 그걸로 내가 이 괴로움을 이겨내는 게 아니구나. 생명의 성령의 그 깨달음이 있을 때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내가 깨닫게 되고 그렇게 될 때 내가 율법의 요구를 이때까지는 내 힘으로 하려다가 안 되는데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게 로마서 8장은 우리의 그 왕의 면류관 있잖아요. 면류관 중에 왕관 앞에는 막 보석이 박혀 있잖아요. 그래서 면류관 중에서도 로마서는 면류관이고 로마서 8장은 면류관 중에서도 보석이다. 왕관에 박혀 있는 가장 큰 보석이다. 로마서 8장이 너무나 중요한 장인데 로마서가 딱딱하잖아요. 그런데 로마서 8장에 오면은 보석을 보는 거죠. 그게 뭐죠? 바로 성령에 의해서 성령을 계속 얘기하는 것이 로마서 8장.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왜 자꾸 딱딱하고 막 그럴까? 그 사도 바울처럼 자기의 그냥 육의 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영을 따른 자는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내 마음에 지금 생명력과 평안이 함께 하시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할 때 육적 세상 속에서도 영의 생각으로 인도받을 때 생명과 평안으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이거예요. 그 전까지는 바울도 그냥 어떤 윤리적으로 아니면 어쩌면 이론적으로 그런데 깨달았어요. 성령의 역사를 내가 좀 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성령을 인도받을 때 생명과 평안을. 그래서 7장과 8장은 완전히 정반대로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인도함을 받죠. 그 다음에 8장 계속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성령의 놀라운 강력한 사역은 그리스도를 더 컨펌해주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내가 의롭게 됐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그 성령의 놀라운 사역. 자, 성령은요 구원을 확정을 해준다는 거죠. 의롭게 된 것을. 구원의 투구 확정해 준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왜냐하면 성령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그 능력을 사도 바울도 깨닫게 된 거죠. 뿐만 아니라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 하나님 영으로 인도한 사람은 하나님 아들이니까 영원히 살고, 그래서 몸의 행실을 죽이게 되는, 몸의 행실을 제어하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의 삶에 이제 이 땅에 살면서 이제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뭐죠? 충성이잖아요. 그 다음에 절제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우리의 몸도 절제함을 받게 되고, 그래서 몸도 건강하게 되는, 그 다음에 죽을 몸도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죽은 다음에 부활하게 되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새 몸으로.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죠? 양자의 영을 받았으면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관계가 성령에 의해서 회복되는. 그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요, 성령은 어떤 분이시죠? 지금도 들으시고 보혜사 옆에 계시고, 그러니까 아기를 엄마가 그냥 품에 안고 계속해서 그냥 옆에, 아니 아기가 엄마를 떨어지면 죽잖아요. 성령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유모처럼, 엄마처럼 우리를 안고 계속해서 가깝게 이렇게, 그게 바로 보혜사. 그러니까 아기가 뭐죠? 아기는 다른 뭐 사람이 하면 막 울고 그러잖아요. 낯가리는. 왜 그런가 하면 자기하고 제일 가까이 있는 분을 제일 친밀하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함께 인도함을 받을 때 멀리 계신 성부 하나님은 너무 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가깝게 되는, 이런 면에서는 이 장로교 신자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뭐 전능하신 하나님 이러면서 실제로는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을 그렇게 가깝게 못 느끼게 되는, 이 부분은 성령론이 약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이래서 우리가 이 성경 전체, 제가 이렇게 성경 전체 구절을 계속 읽으라고, 성령과 관련되는 걸 읽으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난도 함께 받아야, 이거 참 너무 중요하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으면은 이제는 우리 아버지가 힘드죠? 그럼 나도 같이 가서 같이 힘들어야지. 이게 바로 적극적인 고난. 그때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령도, 근데 그렇게만 어려운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그래서 내적인 부분, 그 다음에 몸의 부분 다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함을 주신다. 왜냐하면 그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자, 이것도 중요하죠. 막 성령 하나님을 제대로 인도함을 안 받으면요, 내 마음대로 기도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한다. 그렇게 되니까 성령님을 의지하면은 온전한 기도, 바른 기도, 힘과 능력도 얻게 되니까, 그리고 내면과 말할 수 없는 탄식, 연약함, 담대함, 고난도 맞서게 되고 전인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성령 하나님을 너무 막 이렇게 감정적으로만 보는 건 성경 전체를 잘못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기쁨도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고 그랬으니까. 기쁨도 있어요. 감정적인 부분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내 몸도, 그 다음에 죽음 이유도, 그 다음에 깊은 내면도,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전인적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럴 때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내 속에 거룩, 성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면에서 성령 하나님은 이 시대에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서 자기들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이기적이라고 생각하고 더 천박하다고 얘기합니다. 자기들만 믿고 자기들만 구원받으려고. 그런데 성령 하나님을 인도함을 받으면 그게 아니잖아요. 열매도 있고, 은사는 바로 섬김의 은사죠. 다 은사는 자기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인적이니까 인격적이죠. 그리고 그 속에는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 속에는 성숙함이 있게 되죠. 그런 면에서 성령 하나님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그 성령 하나님과 intimacy with God, 친밀함을 가지고 나아가실 때 우리는 우리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 때문에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거룩을 우리가 나눠주게 되는, 이게 저는 우리가 걸어다니는 전도지가 되는 아주 중요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화롭게 하셨다. 성령 하나님 인도함 받을 때 이제 우리는 글로리피케이션, 보장이 된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인도함 받을 로마서 14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고 또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있게 되는. 그래서 참 귀하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을 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성령이 좁은 길을 걸어도 밤낮 기뻐하는 것은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산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 이것을 생각할 때 이 로마서 참 너무 중요합니다. 자,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자, 이제는 이방인을 위하여 이제는 성령을 인도함 받을 때 바로 선교사가 되는 것이죠. 선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렇게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로마서 15장은 이제 선교 사역으로 바로 표적, 기사, 성령의 능력. 그래서 말과 행위. 그래서 성령을 인도함 받을 때 선교사님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창세기 1장부터 제가 이제 PPT 나눠드리는 거를 계속 저는 좀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또 우리도 다 선교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말에도 그렇고 행위에도 그렇고 또 하나님 필요하시면 표적도 주시고 그 다음에 기적의 능력도 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는 일루리곤까지 두레행하여 일루리곤인데 일루리곤까지 즉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저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고린도전서로 넘어갑니다. 고린도전서는요, 제가 서신서는 다 안 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나 다음 주 중에 드리는 PPT에는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령의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즉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막 그냥 비판만 하고 책망만 하면 되게 어렵겠죠. 성령을 의지하면서 사도 바울이 나아갔다. 그 다음에 성령으로 인도함 받을 때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한.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로 유혹도 많았고 죄도 많은 그런 곳이었죠. 그 더 깊은 속으로 들어가는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았으니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되는 바로 성령을 통할 때 은혜로. 그러니까 성령과 은혜는요 이렇게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여 그 유명한 이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바로 성전이다. 왜냐하면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성전이다. 이걸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신 이게 이제 중생과 거룩과 성화와 영화, 칭의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성령으로 인도함 받을 때. 그 다음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가 없다. 고린도 전서 12장에 보면. 그래서 이 말은 반대로 이제 우리가 성도님들이 지금 함께 말씀을 듣고 계시는데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하나님을 부인하겠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하나님을 부인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그래서 이 신앙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 나를 역사하시는 주권적 역사 때문에 우리들은 나의 삶에 그 어떤 위험한 상황이 돼도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주시라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고백 위에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은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은사는 각 사람의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렵니다. 뭐죠? 여기서 유익은 공공을 위해서, 즉 공동체를 위해서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공적 선을 하기 위함이다.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적에 가장 중요한 것은 유대인, 헬라인, 종이나 자유인 다 한 성령으로. 그래서 이 성령으로 인도받는 가장 중요한 그 역사 중에 하나가 이 차별이 없다는 거죠. 저는 그 선교지 가면은 이걸 진짜 많이 깨닫습니다. 어떤 뭐 선교지 이제 이렇게 그 튀르키아라 그러죠. 터키 아니면은 뭐 아시아 뭐 어디를 가도 다른 종교가 있는 지에 가도 복음이 들어가면은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됐다는 것을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그 성령에 의한 기쁨의 충만함이 있는 한 성령으로 예배를 같이 드리게 되는 물론 언어가 좀 다를 수도 있어요. 문화가 다를 수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하이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경제적으로 어려운 곳이 하이티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그래서 처음에 갈 때는요. 이런 성령의 인도하심에 좀 제가 약했을 때는 하이티에 정말 물질이나 주러 가자. 돈이나 주러 가자.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안 그래요. 가도 돈 안 들고 갑니다. 물론 뭐 필요한 경비 정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과 같이 복음의 그 기쁨을 누리는 거. 그럴 때 그들은 진짜 평등을 누려요. 그리고 기쁨을 누려요. 돈을 줘봤자 어떻게 돼요? 밑빠진 부탁에 물붓기예요. 복음의 나눔이 있을 때 그 성령이 이제는 인격적으로 그다음에 지혜도 주시고 그리고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 걸 생각할 때 성령을 인도받는 특징은 하나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인도받을 때 그게 잘 사용되기 위해서는 은사를 사용했는데 가장 큰 은사는 뭐죠? 더 큰 은사? 그는 뭐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가 아니라 바로 사랑으로. 방언을 말한 자는 사람에게 하죠. 하나님께 하나니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방언만 우리가 좀 본다면은 성령과 관련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게요. 방언은 뭐죠? 교회의 덕을 세워요. 방언을 말한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 왜냐하면은 통역이란 말은 전달이 돼야 되는 거니까.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왜냐하면 방언은 내 어떤 그 지정의 지적인 부분에 어떤 연결되는 게 아니라 신비로운 언어이기 때문에 나의 지적인 부분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은 경우입니다. 하나님과의 신비한 대화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데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영어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그러니까 둘 다가 필요하다. 영어로. 그래서 하나님의 그 깊은 그 교감을 우리가 어떻게 인간의 말로 다 표현하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방언을 그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 내용을 인간의 말로 표현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아는 지적인 표현을 얘기하는 거죠. 영어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고 이렇게 둘 다 이렇게 하면은 더 우리가 전인적으로 되겠죠. 그렇지만 공적 선을 위해서는 네가 남을 가르쳐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왜 그렇죠? 그것은 바로 공적 선을 위해서. 그래서 방언만 말하면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우리가 모르는 얘기를 하니까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면 판단을 받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모든 것은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해야 되는. 그리고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방언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방언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공적 선을 위해서.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 사랑으로 하는 은사, 즉 그게 바로 가장 큰 은사라 그래요. 방언도 사랑으로 하게 되면은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으면서 제가 성도님들이 안 계시거나 아니면 어떤 그 혼자 기도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될 때 깊은 기도를 하게 돼 인도하심 따라서 방언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더 깊은 기도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은 저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어떤 그 기쁨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누구 앞에서 그렇게 방언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 모르기 때문에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그때는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혹시 그렇게 하는 것을 봤을 때 이렇게 방언을 봤을 때 사람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다르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해서 이제 그들도 마음의 어떤 끌림을 받게 되는 그 부분도 성경에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전인적인 관점을 우리가 방언과 은사와 연결할 때 우리들은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숙되게 사용됨으로 오히려 교회와 개인 신앙에 도움이 되는 이런 차원.
덕을 세우게 되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성령은 아까 지금 말씀드렸죠. 죽었다 깨어났다 하나님 부정 못한다. 보증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후서잖아요. 고린도 전서는 막 그냥 음란의 얽매였고 법정의 얽매였고 인간적인 뭐 철학의 얽매였고 근데 성령을 인도함 받을 때 그 속에 덕이 세워지는 은사. 옛날에는 막 방언 때문에 막 사람들끼리 막 어려움이 막 하고 그랬는데 고린도 전서 때는 그랬잖아요. 근데 사랑으로 행하니까 개인적으로 방언을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덕을 세우기 위해 세우게 되면서 성숙되게 사용하니까 문제가 없어지게 되는.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게 되는. 성령의 놀라운 인도하심의 자유함. 그 다음에 이 동일한 성령으로 이제는 하나가 되는 역사를 갖게 된다는 거죠. 디도를 권하고 한 형제를 보냈으니. 그래서 이 사역자가 이제는 달라져도 동일한 보조로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게 되는. 이게 바로 이제 여러분 사도 바울만 뭐 사도가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디도를 보내든 디모데를 보내든 실라를 보내든 다 한 성령을 인도함 받을 때 사도 바울도 one of them이라는 겁니다. 한 사역자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인도함 받을 때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모달리티, 소달리티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모달리티는 뭐죠? 에나브의 한인교회가 7교회가 있고 또 미국 전체 교회가 뭐 50만 교회가 있고 지금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또 이제 연합을 하려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동일한 성령을 인도함 받을 때. 그럴 때 막 인간적으로 뭐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기는 열심히 안 한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같이 도울 수 있을까? 근데 개교의 연합뿐만 아니라 소달리티는 특수 사역 단체와의 연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때 교회가 온전하게 인도함을 받는 하나가 되는. 참 저는 제가 이 성령 하나님을 성경을 전체를 보면서 그래서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의 숙축자 중에 성령의 교통하심, 펠로십.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으로 펠로십 받을 때 참 중요한 부분이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시작한 것은 성령으로 예수 믿게 됐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계속 의지 안 하면은 자꾸 어떻게 되죠? 육적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게 갈라디아서 주제가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는 성령님을 계속 의지해야 된다. 이제 이것. 그래서 이제 그 성령을 계속 의지하는 것을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럴 때 육체의 소욕을 이기게 되는. 그래서 복음적인 삶을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성숙으로 살아가는. 그러면 이 성령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 면에서 장로교도 성령 하나님을 더 연구를 하고 더 의지하고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행할 때 약속을 해주셨던 성령을 의지할 때 붙어 있으면은 열매를 맺는다.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랬어요.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keep in step with the spirit. 매 발걸음을 성령을 의지하면서 나가야 된다. 매 순간. 그럴 때 우리는 영생을 거두게 되는 그런 우리의 삶을 살한다. 자, 요한복음 지난번 했기 때문에 정리만 합니다. 요한복음 서신서까지는 이제 AD 90년 전까지 이렇게 쓰여진 책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은 90년경에 가장 박해가 심할 때 그때 복음서를 한 번 더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뭐죠? 구원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 구원을 다른 사람에게 함께 나누라. 이 목양을 얘기하죠. 내 양을 먹이라. 그때 이제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가장 박해가 심해도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다. 생명력. 조회라고 그러죠. 영생이 생명이죠. 그 다음에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우리들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종말과 재림까지. 그게 바로 요한복음은 재림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온다라는 것을. 그 다음에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평안이 함께합니다. 그 다음에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 그리고 거룩과 성령으로 경건의 능력으로. 이거는 이제 그 복음서와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다 종합해서 사도 요한이 이제 AD 90년에 가장 어려울 때 성령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읽으면 놀라게 돼요. 성령 하나님이 많이 나온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은 성령 하나님과 이 영역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요한복음적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는 이제 이 강력한 어떤 핍박이 와도 이기게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을 제가 하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에는 1장 4절에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이렇게 했는데 7 영이 뭔가 하면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는. 근데 왜 7 영이라고 그랬을까요?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요한이잖아요. 요한계시록을 쓴 분이. 요한복음을 이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이제 자신이 밤모섬에서 마지막 죽는 순간에 핍박이 오고 그래도 내가 떠나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완벽한 분이다. 이게 지금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7 영이라는 표현이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옵니다. 주의 날은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자, 사도 요한이 나이가 연세가 많은 가운데 성령에 감동되니까 이걸 다 극복을 하는 거예요. 위로와 격려는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뭐죠? 계시록은 에서포도 사빌라, 에베소, 서머나, 빌라델비아 이렇게 7 교회는 또 모든 교회를 이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특징은 뭐죠? 첫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첫사랑을 기억하는. 자, 그래서 에베소 교회만 얘기하는 게 우리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문하잖아요. 환난과 핍박 가운데 죽도록 충성하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 계속해서 이 각 교회의 성령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힌도를 주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 구원받은 초대장을 얘기하는데, 그런데 이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사람은 바로 한 번 받으면 인도함을 받는다는데, 그때 당시에 버가모 교회는 니골라당, 이 율법주의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 이렇게 그 인간의 어떤 그 윤리적인 차원의 그게 없으면은 너희들 그 초대를 못 받은 게 아니냐, 이런 니골라당의 교훈이 있었는데, 아니다. 한 번 주의 이름 받는 자만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죄 이름을 깨닫고 주를 의지할 때 구원의 복음의 능력을 깨닫게 되는.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 이 이세벨의 음행, 이것도 성령을 인도함 받을 때 우리가 이제 그 성령을 의지할 때 이세벨을 용납한 그 버가모 교회의 어려움을 이겨내게 된다는 거죠. 사대교회는 또 7 영이 나오죠. 죽었다 하는 교회, 성령의 역사할 때 사대교회가 완전한 교회로 살아나게 되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하고 제가 꼭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진짜 성지순례, 초대교회 7 교회가 있는 그 터키 지방을 한번 가는. 왜냐하면 사대교회 가면요, 그 지역의 그 상황을 이해를 하게 돼요. 그리고 살아남게 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뭐죠? 작은 교회인데 성전의 기둥이 된다 그랬어요. 성령이 함께 하실 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는 작은 교회, 큰 교회가 없습니다. 다 주님의 강한 교회입니다. 라우디게아 교회는 뭐죠? 차지도 아니고 적지도 않고 토해내고 싶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 교회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교회라는 거. 이런 걸 기억할 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보면은 막 잘 되는 교회도 있고 어려운 교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면서 한 성령으로 우리가 같이 인도함 받을 때 우리가 격려도 하게 되고 기도도 하게 되고 함께 나누게 되고, 이게 진짜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게 되는 거죠. 모달리티, 소달리티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장에 보면, 계시록 4장에 보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 보혈로 오시는 거죠.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자,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 성령이 함께하는.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령을 인도함받는. 그런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났다는 건 뭐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 요한계시록의 번개, 음성, 우레소리는 다 기도의 응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서 간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인도함 받으면 기도할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 순간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또 눈 뜨고도 기도하게 돼요.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면요, 그 기도 제목을 파악을 하게 돼요. 신문을 보면서 기도하게 되고, 그럴 때 기도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일곱 영이 완전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내가 또 보니 보자 내 생물 장로하세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자, 이게 요 5장이 뭐죠? 인나대잖아요. 인봉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 있잖아요. 이게 다 똑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복되는 것은 뭐를 그만큼 이 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풀지 못하니까 막 울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누가 엽니까? 일찍이 죽음을 당한 어린 양 예수의 보혈이 함께하니까 이 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게 됐을 때 하나님의 일곱 영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일곱 영이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제는 그 하나님의 그 인을 딱 열게 되니까 하나님 나라가 열리게 되는. 그래서 각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그래서 성령을 인도함 받으면은 어린 양 보혈을 어린 양으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온 땅에 성령 인도하심 받으니까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모든 나라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이제 이 시대를 보시면요. 이 시대는 진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수, 그다음에 진보, 아니면 뭐 좌우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유튜브를 봐도 알고리즘 때문에 AI 때문에 내가 보는 거로만 자꾸 연결해 주니까 자꾸 그쪽으로만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자꾸 그렇게 훈련이 되다 보니까 나하고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같이 있는 거를 못 참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이렇게 방송을 보면은 옛날에는 뭐 100분 토론해가지고 토론을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은 나하고 다르더라도 듣고 이해도 하고 막 받아들이고 이러는데 이제는 그런 게 방송이 많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토론을 시켜버리면은 사람들이 싫어가지고 이쪽이 저쪽이 싫고 저쪽이 이쪽이 싫어가지고 그런 프로그램 인기가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인기가 없으면은요 방송이 돈을 못 벌잖아요. 조회수로 방송이 돈을 버는 정말 잘못된 이 시대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되니까 그런 토론을 안 해버리게 돼요. 그럼 뭐죠? 점점 사람들은 나하고 다른 사람 만나면 싫어져 버리는 거예요. 불편해져 버리고 이게 진영이 이제 구분을 넘어서 분리가 돼버려요. 앞으로 이런 시대가 계속되면요 상당히 문제가 많은 시대가 됩니다. 이거를 이길 수 있는 길이 뭘까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성령에 의해서 각 족속과 방언과 모든 나라 다 함께 하다. 성령으로 그러니까 진영 논리가 아니라 좌우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성령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그 크리스찬들에 의해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 정말로 이 공동체를 회복하게 되는 이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 이거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귀 사탄을 이기는 것은 성령으로 인도함 받고 나갈 때 우리가 이기게 된다. 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의 증언은 말씀의 영이라 예언인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인나 되니까 일곱 대접 마지막 대접을 열게 되는 부분은 바로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그래서 이제 어린 양의 신부는 우리잖아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래서 요게 이제 21장 10절이 성경에 나타난 성령과 관련된 마지막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아내는 예수의 신부인 우리들을 가리키죠. 그런데 성령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아서 이제 결혼식을 하는 그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결혼식에 성령께서 소위 말해서 인도하시는 뭐 들러리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주례자는 성부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 그 결혼식이 바로 이 새하늘과 새 예루살렘의 한 그 형상화된 모습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참 이걸 생각할 때 기대가 됩니다.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핍박 가운데 순교하면서 죽는 상황에서 이 혼인잔치를 본 거죠. 결혼식을. 그리고 그 결혼식으로 인도하는 분이 성령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거를 생각할 때
우리 삶에 이 성령 하나님이 창조부터 계셨잖아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죄 범죄했을 때, 그 다음에 예수의 영으로 예수를 고백하게 하는, 그 다음에 마지막 새 예루살렘 성의 그 혼인잔치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모든 완성을 이끌어 가실 성령 하나님, 완전하신 성령 하나님, 모든 교회에 반드시 필요한 분, 기도를 가능하게 하시는, 모든 분을 하나로 인도하시는 분, 어린 양 예수를 증거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하늘과 새 땅에 결혼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성령 하나님을 예시하면서 사도 요한이 썼을 때 저는 감격과 그냥 기쁨과 기대와 내 나이가 어때서 나이 전혀 관계없어요. 가장 나이가 많은 상황에서 정말 젊은 사람처럼 기쁘게 그렇게. 왜? 성령은 영원한 성령이시기 때문에. 이거를 성령으로 인도함 받으면서 우리가 이제 인도함을 받을 때, 그래서 제가 이제 전체 성경 전체 성령 하나님 만능자십니다. 모든 장소, 시간, 상황, 모든 사람이 역사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모든 영역에 내 마음까지. 그러려면은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민감해야 됩니다. 인도함을 받으면 제한하지 마십시오. 제한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we want to be led by the Holy Spirit. Holy Spirit driven life. 이게 중요합니다. 이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 인도하면 저는 간절함이고 전인적으로 성경 전체적으로, 그리고 교통 펠로십 위드 갓, 그 다음에 민감, 지금 민감하시고 성령의 열매에 민감하면 돼요. 그 다음에 그분이 드라이브 하시도록, 그 다음에 기대하고 이거를 제일 잘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은요,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왜냐하면 성령이 전체적으로 기록한 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조금 정리를 정말로 중요하게 했는데, 그러나 이제 PPT를 좀 나눠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그 또 다른 성경이잖아요. 성령과 관련된 부분만 정리한 성경이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계속 읽으시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자, 혹시 질문이나 있으시면은 그 화면 안 켜셔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이크만 켜시고 해주시고, 이제 성령론을 오늘까지는 이제 정리니까 혹시 나의 깨달음 이렇게 한 말씀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해주세요. 2분 남았으니까 아직도. 네, 우리 성령 하나님은 수줍은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왜냐하면 성부하는 역사에 다 서포트하고 성자 예수님 역사에 서포트하는 게 성령 하나님인데, 우리 성도님들도 수줍은 성령 하나님 따라서 수줍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또 혹시 질문 있으시면 다음에라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주 성경 공부는요, 여기 Don't just go to church, be the church. 이 시대에 중요한 제가 한 주에 딱 그 에베소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매일 성경으로 에베소서를 받고, 교회가 살아야 세상이 살기 때문에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교회가, 그래서 에베소서 6장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을 다음 한 주간 동안에 이렇게 딱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게 수요 성경 공부 중에 하나의 목적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가정이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꼭 에베소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6장을 딱 50분 만에 정리를 해드릴 거기 때문에 아마 기억에 딱 남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이제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제가 한 10분 정도만 줌을 열겠습니다. 제가 오늘 다른 좀 일정이 있어서. 그래서 10분 정도 안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면서 성령 하나님과 깊은 동행을 평생을 넘어 영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 마음 깊숙한 곳도 보시고, 또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은 원더풀 카운셀러이시기 때문에 즉각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리고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깨우쳐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심지어는 우리의 몸도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전파되는
성전된 저희의 삶으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민감하게 하시고 성령님께 모든 것을 의탁함으로 우리가 앞서가지 않고 인도함 받음으로 우리의 삶에 성령 하나님이 몸으로 보여지는 우리의 남은 평생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영광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